예, 찬송가 아까 유홍 집사님 불렀던 거 335장, 예, 335장.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어떻게 소망하며 또 뭘 소망할 건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가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 보다 그냥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자신의 양떼를 울타리 안에 모아두신 것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예배고 은혜고 그거면 충분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송을 잘하든 못하든 또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그거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전할 말씀이 소망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아무것도 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아무 말도 이해를 못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뭐 잘해보겠다고 멋있게 성공해보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참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어깨 쭉 펴고 우리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점순 권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예. 저희가 소망하는 거는, 권사님,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이 땅에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소망이라서, 우리의 소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마지막 단어가 소망하란데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소망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다라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할 건데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하며 어떻게 기다렸으며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소망하며 살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전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죠 뭐. 맨 처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맨 처음 만난 가장 기다리던 사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쓰인 대로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 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함께 동참해서 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나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머리가 하얀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게 소망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소망함으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제 얘기 들리세요? 누구라고 그랬죠?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이 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 계시를 받고 그냥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도 오질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세요. 갑자기 성령님의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때 때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장면이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성전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시므온은 딱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해서. 저 아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러려면,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정말 그 안에 소망이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요. 긴장하고, 내가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그때까지 절대 깨어있지, 내가 졸지 않아야겠다 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이다. 저 아이다. 저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감동으로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예수님 맞이할 때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깨어나야 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이거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소망이 있는 사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깨어 있는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기를 다 끌어안으면서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대주제여, 하늘에 계신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그리스도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하나님 저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이제는 평안히 저를 놓아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참 신기하게도요. 이 시므온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기예요, 아기.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뭘 봤다고요, 지금? 아기를 봤거든요. 지금 아기를 예수님을 끌어안고 몸에 이렇게 품고 나서 그 갓난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지금 갓난 아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고 그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지금 구원을 어떻게 봐요? 아직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고, 그냥 애기예요, 애기. 그냥 응애 하고 있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애기인데, 그 애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그 주의 구원을 눈으로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아기를 봤는데 소망으로 내가 만민에 비추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 이게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미리 선포하고 미리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그의 부모에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이 얘기도 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누구요? 마리아하고 요셉과 예수님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특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면서 또 많은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냄이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엄마한테 말하는 거죠. 네 마음이 찌르듯이 할 거다. 그 마음을 칼을 찌르듯이라고 하는 건 이 칼을 찔러서 막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 칼을 찌르게 하는 그 아픔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그 엄마의 마음, 자기 아들의 그 고통스럽게 죽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칼로 찌르는 아픔을 네가 느낄 건데,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은 뭘 위한 거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서 칼로 막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맞이하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시므온이 어머니에게,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이 고난이고 순환일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네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행복한 일이 있을 거다,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 얘기 들리세요? 지금 시몬이 축복을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플 거고 고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래요.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가 끝이잖아요. 제 얘기 들리세요? 지난주에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게 가장 복이 있다고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지금 축복을 비는데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지막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을 얘기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거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고 그리고 더해서 네가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수단을 당할 거고 그게 네 마지막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인 거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금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이렇게 이 방향으로 소망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소망은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그리고 막, 이 땅에서 막 부를 누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이렇게 빌어지지 않아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은 누구냐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시몬도 그렇고, 이 안나도 그렇고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안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 결혼도 했는데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과부가 돼가지고 7년 살고 과부가 된 다음에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또 있죠. 마침이죠. 마침 그때가 되었을 때, 마침 그때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왔을 때, 그때 지금 누굴 만났어요? 시므온을 만났어요. 그 시므온을 만나고 마침 그때 시므온이 막 찬양하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마침 그때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이때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또. 그럼 옆에 이제 또 아이가 있죠, 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사람들이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으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안나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방 곳곳에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야, 그리스도가 나셨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라고 소문이 퍼져나갈 건데, 그렇게 퍼져나간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 두 사람 들렸는데, 메시아가 바로 나타났어요. 지금 어떤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갓난아기였잖아요. 자, 이로부터 몇 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시기까지 몇 년이 또 흘러야 돼요? 30년이 흘러야 돼요. 3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나, 야,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가. 야, 메시아가,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만났대. 그 소문이 퍼져서 흘러갔는데, 그렇게 한 1, 2년 푹 끓다가 서서히 소문이 사그라져 갈 때. 그래서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야, 메시아가 왔다며.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식민지배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 오신 거야? 진짜 오시긴 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하나 둘 싹 트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저 제일 북쪽 베세다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누굴까요?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또 이상한 사람 한 분이 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한 분이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누구도 나오죠? 세례 요한도 나오죠. 세례 요한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보다 누구한테 포커스를 두겠다 하냐면 1장 43절. 1장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가?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바다의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자, 그 동네에서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고, 그 빌립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나다니엘 들어보셨어요? 나다니엘? 바돌로메라고 하죠. 바돌로메, 나달레 같은 사람인데, 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나다니엘 얘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딴 얘기예요. 선혜 집사님, 제 말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다른 생각이 자꾸 나요? 네. 자, 나다니엘 얘기만 이제 들어보세요. 나다니엘. 바돌로메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가 빌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맨날 붙어 살았어요. 빌립하고 맨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이 빌립이, 어느 날 이제 조금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자라서 20살이 넘어서 이제 성년이 됐는데, 이 빌립하고 나다니엘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뭐냐 하면, 나다니엘이 어릴 때, 바다가, 멀리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 언덕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나다니엘이 그 나무 아래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이 나다니엘과 빌립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많이 읽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이 오기만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한 빛으로 오는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렸던 거죠.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갈게.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아 읽으면 그 메시아는 항상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를 읽었기 때문에 늘 그 바다가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서가지고 뭘 보냐 하면 저 멀리 조상들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들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저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예수님 볼 수 있는데, 늘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예루살렘 가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늘 그 언덕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길을 보면서 저 길 따라가면 되는데, 나도 꼭 저 길 따라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래나.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 막 뛰어온 거예요. 야, 나다니엘, 메시아가 나타났어.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그랬더니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래.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피에서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워낙 있는 고지곳대로 말씀대로만 믿는 사람이어서 이 나다니엘은 뭐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어.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곳에서 태어났어야지. 나사렛은 아니지. 거기서 어떻게 거룩한 게 태어나?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날 수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몰라. 어쨌든 와서 봐봐. 와서 봐봐. 하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데리고 막 가는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서 만난 예수님은 아닌데?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걸어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네. 쟤는 있는 그대로 믿는구나.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저렇게 소망하며 살면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가서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옛날에 너 어릴 때 만났잖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오늘 이렇게 나를 불러서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때 너를 봤잖아. 그때 너와 함께 했잖아. 그때 네가 내 목소리를 들었잖아. 그랬더니 그 음성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그때 본 그분이구나. 그 긴 세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애절하게 기다렸던 그 세월들이 지나서 드디어 마침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구세주이면서 메시아이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때를 알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보세요. 그 기다림 끝에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공통점이 있죠, 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다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은 없어요. 다른 소망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누구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나다니엘처럼, 요한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망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죠. 예수님 만나는 거.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우리의 유일하며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어야 돼요. 선의 집사님이 물었어요. 뭐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뭘 소망해야 돼라고 물었어요. 소망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만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눈치채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실 거예요. 때를 알게 하실 거고 그때에 저분이다. 이분이다.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날 때가 됐다. 이거를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한다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서 그날만을 예수님 만날 날을 그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이들처럼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빌립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나다니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녔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둘만의 비밀의 공간인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죠. 또 시몬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또 안나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그곳에서 기다려요. 그게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공간일 수 있겠죠. 거기서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 앞 방 한 칸일 수도 있고 저는 화장실이에요. 저는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화장실에 가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힘들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내 소망은 이제 이 땅에 없어요. 제가 바라고 기다리는 거 이제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바라고 기다리는 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가 소망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예수님 보는 거.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소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때를 안다는 거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소망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 약속을 순수하게 간사함 없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 왜 이렇게 안 오셔? 해도 기다리셔야 돼요. 머리가 백발이 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만약에 살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못 보셔도 다시 죽었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소망이 많아지는데 뭐 자꾸 소원을 빌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이 땅에서 다 헛된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해야 돼요. 제 말씀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들으셨어요? 우리는 소망해요. 예수님을 소망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오늘 배운 시므온과
안나와 나다니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가끔은 잊어버리고 지쳐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 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다시 그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제발 끊어지지 않게,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철떡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이요. 찬송가 615장. 찬송가 615장. 그 큰일 행하신 주님께 영광,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세. 그 큰 일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